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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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경험한 다윗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그러한 그 산성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시편 기자가 반드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산성이나 바위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이 최상의 피난처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백전노장 다윗도 전쟁터에서 위험을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피하여 다녔을 때 여러분 잡힐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시편 기자 다윗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죠. 최대의 위기 속에 있어요. 저수가 칼빈의 말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다닐 때 지은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쫓겨다닐 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인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 늘 쫓겨다니다 보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자기가 부하들이 은신할 그 동굴과 같은 피난처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동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을 지지하는 측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2장 2절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만약에 압살롬에게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고 그렇다고 다윗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절박한 기도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절규가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기도에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죠. 5절에도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여기서 신뢰라는 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확신이라는 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왔음을 뜻합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이죠. 군인이 전쟁이 없을지라도 평상시에 철저한 훈련으로 무장한다면 언제 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백전백패하는 나약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지만 성인인데 언제 어디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너무 늙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을 계승한 자식이 부모에게 배운 대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대로 시편 기자처럼 야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의 신앙교육과 훈련은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태교입니다.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늦으면 늦을수록 뿌리 없는 나무처럼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고 믿음이 늙도록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패배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승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어려움이 몰아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특공대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도 어려서부터 작년이 되기까지 잘 나갈 때에도 일이 꼬일 때에도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신앙의 내공을 쌓아놓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난날을 대비하여 영적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그 여부에 따라 믿음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거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구원을 명령하셨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현실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관적인 상황만 계속되었기 때문에 원수들조차도 시편 기자를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었어요.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거리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기서 버리셨은즉의 아자부죠. 아자부 떠나버리다 저버리다 놓아주다 라는 뜻으로 완료용어로 누구도 이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완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원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다윗을 건지시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인데 고난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사람이 강한 척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에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악플 한 줄에 목을 매기도 하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기가 살아서 양양한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만일 시편 기자가 그러한 마음 상태였다면 시편 기자의 기도 소리는 낙심과 절망에 찬 기도였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조차 포기하고 말았을 것인데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도 난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하죠.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처한 자기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나치게 믿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다고 해도 무엇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고 자신을 죽지 않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까지를 믿었어요.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며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죠. 세상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꿀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도 지나치면 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꿀이 아무리 좋아도 또한 소금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라는 거. 그러나 믿음에는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지나친 믿음은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할 뿐이다. 넘치는 기도와 넘치는 찬양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시편 기자와 같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렵게만 되어질 때 흔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는 현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겠다고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되 악기를 동원하여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소음으로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결심하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소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것도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지금 피 끓는 청년이 아니라 갈수록 나약해지는 노년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노라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젊은이들처럼 참아내기 어려운 노년의 때이라는 거죠. 아무리 젊었을 때 용기 백배하고 패기 만만했던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이만 늙어지게 되면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고 외로움이나 노여움이나 두려움을 쉽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엎드려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라는 거죠.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당하는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만 안 들고 노년의 때를 맞이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모습이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고 현재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래를 맡깁니다. 18절이죠. 하나님의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더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피 끓는 청년의 땀은 피어온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 늙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더더욱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늙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애들처럼 단순해지고 노염을 잘 타고 쉽게 나약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고 다니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무 늙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늙어 기도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체적 활동을 멈추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중단을 시킬 수는 없죠. 나이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힘도 빼앗아갔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이 될수록 세상 것을 움켜쥔 채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노욕을 버리고 내려놓으려고 애써야 하고 신앙의 욕심만 내려놓지 말고 오직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더욱 창대한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젊었을 때는 물론 늙은 백수가 될 때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 있을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있게 찬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이죠.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은 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